세계 제2차 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때 연합군들이 독일에 진격해 들어갔는데 한 수용소에 있는 가스실에 들어갔을 때 사병 사람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와, 여기는 지옥이다. 환경 자체가 지옥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방 저방을 뒤지다가 그는 또다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한쪽 벽면을 가르치면서, 그런데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이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수많은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가스실로 가서 살아남지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그 2차 대전 당시에 엄청난 고난, 고통이 가해졌던 그런 순간에 그 고난을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했을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갔던 거지요. 오늘 본서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게 될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가운데 있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본서 저자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저들은 엄청난 박해를 겪게 되고 본서의 주제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성경 여러 곳에서 고난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이 욥기서 가운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욥기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기록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아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끊어질 날이 없구나. 연속되어지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답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고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신세타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환경이나 여건 때문입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내면적 자세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고난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고난당하게 될 때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위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죄 짓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죄입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게 된 이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실수로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끝내버리면 되는데 계속 이게 이제 연거푸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실수라고 하는 것 도박입니다. 흡연입니다. 술입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를 위해서 고난당한다 할 때 의를 위한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게 닥쳐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눈 깜빡하고 그냥 뇌물만 받아들이는데 그 뇌물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소원을 내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것들 생각해 볼 때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된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닥쳐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늘 평탄한 길만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길이 있다. 근데 이게 보면 이런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위로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파라칼레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가까이서 부른다, 초청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성도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다정다감한 음성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내게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들려주는 음성이 다정다감한 음성이고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그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신문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인데, 자, 여러분 이 돈을 가지면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단 천국을 제외하고. 요즘 돈이라는 게 참 좋죠. 황금 만능의 시대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돈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은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이 불렀던 그 아이들 찬송가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불렀던 그 기억이 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잠은 잘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도. 이 돈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성한 식욕은 살 수가 없어요. 식욕이 동해야 음식을 먹는데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그 식욕에 동하지 않으니까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돈 가지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화목한 가정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다 되는 것 같죠. 쾌락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면 세계 어디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 가지면 다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위로는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누가 위로해 주는 겁니까?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믿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제가 언젠가 비상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비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사약입니다. 근데 제초제에도 비상이 들어간대요. 그만큼 비상은 독한 거예요. 자, 이걸 먹기만 하면 사람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노련한 한의사의 손에 비상이 들려지게 되면 이것으로 약을 제조를 해요. 근데 약을 잘 제조하게 되면은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내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비상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지느냐. 고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큰 해악을 끼칩니다. 일단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고통이 가해져요. 그리고 마음도 참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난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을 잘 다룰 줄 알았는데 그만큼 내가 능력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노련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럼 고난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고난이 내게 다가오게 될 때 고난을 일단 제조를 해야 돼요. 무엇을 제조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제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제조하니까 이게 복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죠.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어떤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웅이 됩니다.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될 때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했더니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바로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었다. 요셉도 여러분 구덩이 속에 빠뜨려졌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죽이려는 모의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그 마음속에 믿음을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여러분 훗날 보게 되면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되고 결국 그 자리에 올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살려내는, 그래서 여러분 기근의 때에, 가뭄의 때에 애굽 나라만 살려내는 게 아니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살려내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살려내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고난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사자굴이라고 할 때 굴 속에 집어넣는 이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자, 위에는 이제 평평한 곳입니다. 널빤지 같은 거 이렇게 떠들어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뭐랄까요. 우리 바로 이제 여기 본당이라고 하는데 바로 아래층.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기 널빤지 같은 거 하나 딱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에다 사람을 집어 던집니다. 그럼 밑에서 사자가 있다가 그를 갖다가 받아 삼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뼈도 못 추린다고. 그런 순간에 쿵 하고 떨어질 때 그냥 사자가 그대로 삼켜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는데 사자가 삼키질 않아요. 오히려 사자가 와서 등을 갖다 댑니다. 푹신하게 쿠션이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더니 그리고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신앙에 감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진실한 신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진짜 신이다. 그분이 진짜 신이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언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 한 사람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믿음으로 고난을 잘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 밀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가 어릴 적에부터 우리 밀턴은 이 다음에 성장하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 밀턴도 생각하여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케임브리지 신학대학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지도교수하고 부딪혀가지고 청학을 먹고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일남 삼녀 다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만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혼할 수밖에요. 재혼했는데 재혼해서 1년 만에 또 재혼한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딸 아이 캐서린이라고 있는데 엄마와 함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게 고통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게 계속해서 밀려오게 됩니다. 42살이 됐을 때 설상가상으로 눈 한쪽 실명을 하게 됩니다. 한쪽 실명만 해도 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다음 43살이 됐을 때는 두 눈이 다 실명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이게 육신적 질병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이 입방아 찢는 겁니다.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그래.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그래.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우리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지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처지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나게 됩니다. 육의 눈이 감겼는데 영 안이 열려졌어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 자신에게 찾아온 한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그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믿음으로 잘 소화를 시켜나갑니다. 믿음으로 이걸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믿음으로 다스리면 그 다음에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안 했습니까? 고통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되는데 그때 그는 붓을 들어서 놀라운 이제 작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는데 그 유명한 신라곤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복락곤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 투사 삼손.
그때 여러분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불후의 명작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마다할 일 없죠. 우리는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내게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까? 고난을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리고 이걸 한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내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지만 믿음으로 소화시켜 나가게 될 때 고난이 변해서 복덩어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인데, 자,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여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배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폭풍이 일든 풍랑이 일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배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를 갖다가 항해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배를 주님께서 항해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해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것을 내가 믿어야 되겠는데,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한 순교자가 장작더미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제 장작더미 올라가 곧 불이 붙게 될 겁니다.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대로, 자, 이제 장작더미에 딱 올라가게 될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느냐? 그럴 때 치안 판사를 향해서, 치안 판사는 자신의 형을 집행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 감독관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제게 부디 가까이 오셔서 제 가슴에 한번 손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그가 의아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 죽는 걸 보니까 별 두려움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고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걸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던 차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넣어달라. 그러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 가까이 가서 이렇게 떨리는 손을 넣게 되었는데, 손을 턱 넣어보니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만일에 제 가슴에 손을 넣어가지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똑같이 심박동이 뛰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만일에 이 심박동이 빨라진다든지 강해진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부인해도 좋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만일에 심박동수가 평소와 다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존경하는 판사님도 내가 이렇게 화형당하는 것 외에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정말 그의 가슴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을 갖다 떡 얹었는데, 얹어보니까 심박동수가 빨라지지 않고 강해지지 않았어요. 평소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떻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이 뜨거운 화형을 앞둔 사람이 이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형장에 가는 사람 모습이 아니라, 마치 이런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형장이 아니고 바로 평안히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거지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은 불안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고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예비하신 집이 있단 말씀이에요.
영원하고 아름다운 집,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할 거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다 물리치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내 임종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와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 고난 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근데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온유와 또 하나는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철저된 부드러움.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려움으로 해라.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요즘 우리는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갑의 입장에 서는 것 좋지 않아요. 다 떠나요.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갑입니까? 언제나 을의 입장에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들을 받들어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갈 때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을 잘하고 논쟁에서 이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니들끼리 잘 살아. 떠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뭘까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을 갖다가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들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이런 자세와 태도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질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는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잃지 마라 하는 말씀이 16절에 있는데,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도덕적 의식, 영적 의식. 이걸 누가 줬냐면 하나님께 주신 도덕적, 영적 의식.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영혼의 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맑아지게 되면 영혼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깨끗해진 그 영혼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막 투사가 됩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양심, 깨끗한 양심. 그리고 영혼이 맑아져서 그 창을 통해서, 맑은 창을 통해서 진리의 빛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이게 보면 성경에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깨끗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양심은 중요하지만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일반적으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화인이라는 게 뭐냐면 불도장, 인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불도장 인두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불에다가 인두를 빨갛게 달구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축에게다가 갖다 올려놓게 되죠. 그러면 제제제 하면서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떼게 되면은 불도장이 꽉 찍혀져 있는 거예요. 찍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노예들의 이마에다가도 이걸 갖다 찍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인이라고 해요. 불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 근데 불도장을 찍고 나면 그 순간부터 그 자리는 이건 굳어졌습니다. 감각이 다 죽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어떤 거냐면 죽어버린 양심입니다. 도무지 활동하지 않아요.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순간에 회개도 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양심을 자꾸 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냐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선한 역사를 얼마든 이룰 수가 있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봉천동이라고 하는 곳에 윤주원 장로님이 계셨는데 윤주홍 이분이 봉천동 슈바이저로 유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병원을 갖다 개원해가지고 많은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덕을 보지 않는 아이들이 없고 이분의 신세를 지지 않는 어른들이 없을 정도로 동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이유가 있대요. 1973년도에 그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게 되었는데 한 택시기사가 아이를 쳐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아이를 갖다 안고 왔는데 막 달려들어오는데 보니까 그게 다른 아이가 아니고 자기 아이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망 진단을 쓰게 된 겁니다. 사망 진단을 자신이 내리게 된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학자의 혀를 주시고 나를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듣게 하신 하나님.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은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게 다가온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고난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욥도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지막 욥기 42장 가서 보면 끝나는 부분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적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깨달아진 거 이제. 아하,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 고난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구나.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장로를 위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즐겨 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온 지역사회 아이들의 아버지, 지역사회 환자들의 보호자, 치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생각하고 나니까 달라지게 된 거예요. 환자 자식들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 자식까지 여겨지는 거예요. 자식까지 너무 소중하게. 그러니까 자식을 대하게 되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거지요. 훗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그에게 큰 복이 되었던 거지요. 고난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싫어합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우리가 승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 고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고난이 내게 다가오게 될 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켜 나가서 여러분 복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